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들이 왔습니까?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샘의 변화가 생깁니다. 눈물샘의 변화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남성분들은 옛날에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울어야 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 여러분 남자는 세 번 언제 웁니까?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웁니다. 이렇게 딱 세 번만 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남자분들이 웬만해서는 눈물을 잘 보이시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잘 안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세가 조금씩 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실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남편분이 텔레비전 앞에서 주말 연속곡 보면서 슬픈 장면에 울고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트로트 가요 무대를 보면서도 울고 계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와닿으니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이 양반이 갱년기야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감수성이 예민해서 이렇게 눈물을 잘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 참으로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 속에 모르는 그 주인공의 사연이나 연속극을 보면서는 우리가 잘 우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가족의 묵은 상처에서는 우리가 무표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쳐있는 직장 동료의 푹 처진 그 어깨를 보면서는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별로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과에서는요, 정작 눈물이 필요한 그 순간에 눈물이 안 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안구 건조증이라고 부르죠.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필요한데 안구 건조증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인 안구 건조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슬픔에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 직면해야 하는 고통 가운데서는 영적인 눈물샘이 다 말라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아프고 공허해도 세상의 오락거리나 바쁜 일상들을 우리의 진통제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납니다. 고통을 외면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산에 오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웃어야 복이 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요. 웃어야 복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세상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이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체 왜 진짜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는가, 애통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의 눈물에 관한, 애통함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향한 정직한 통곡입니다. 나를 향한 정직한 통곡을 우리가 첫 번째 눈물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썼던 이 헬라어 단어상으로서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가벼운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본래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오열하는 그런 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원래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통곡하는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정말 진짜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진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애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건강검진 수치가 결과가 조금만 나쁘게 나와도 아주 불안해합니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워해요. 그런데 무심코 내가 던진 말 한마디, 그 날선 말 한마디로 아내와 남편, 내 자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하루도 안 되어서 다 잊어버려요. 망각합니다. 직장에서는요,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해 놓고서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세상살이 다 그래. 사회생활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영혼과 내 영혼이 고집과 이기심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혼이 굳어가고 있는데 전혀 아프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내 밑바닥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잃어버린 첫 번째 눈물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첫 번째 눈물, 나를 향한 정직한 통곡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은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 신세를 한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세 한탄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힘드냐, 이런 한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내 고집, 내 이기심, 내 이런 주장들,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여 볼 수 있는 그런 통곡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토록 안 변하는 겁니까? 가슴을 치며 나를 향해서 정직한 눈물이 터져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굳어버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두 번째 눈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또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이 정직한 눈물이 터진 사람은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두 번째 눈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세상은요, 타인의 고통을 아주 쉽게 지나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끔찍한 사고 소식을 보면 어떠세요? 아이고, 저를 어째, 이를 어떤담,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하다 한 지가 바로 조금 전인데, 채널을 돌리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깔깔깔깔 웃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철저한 구경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돌아설 부모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는데 라며 가슴을 치며 울어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함께 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결국 우리는 이웃을 향해 울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짧지만 가슴 먹먹해지는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 기록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텐데, 그러면 해피엔딩일 텐데 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통곡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서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같이 우셨던 겁니다. 구경꾼으로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팔짱 낀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아파하는 것을 곁에서 안타까워서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서서 우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가까운 구역 식구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렇고서도 기도할게요 라고 짧은 말 한마디로 지나가 버리는, 내 바쁜 일상 가운데 묻혀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명절에 모인 자녀들이 세상살이에 힘들어서 지쳐 한숨 지을 때 오히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더 열심히 해야지 라며 냉정하게 훈계하지는 않았습니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눈물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웃의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진정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1부 때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오랜만에 나온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을 둘러싸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반가워서, 서로들 반가워서 얼마나 서로 기도하고 서로 관심 갖고 또 반가워하는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애통함을 알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담임 목사로서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눈물을 잃어버린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애통하고 이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위로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런 세상에 그냥 아유 괜찮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이런 다독거림이 아니에요. 이 위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바짝 다가오셔서 세상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눈물 범벅이 되어 있는 내 어깨를 꽉 안아주시면서, 감싸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와 탐욕을 회개하며 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처받은 가족과 이웃을 품고 함께 울 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다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용 얘기할 수 없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는요,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가운데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신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친히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청소년부 사역을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저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 형편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힘든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삶이 변변치 못해서 나가서 일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춘기 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헌금 주면 받아가지고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교회는 땡땡이 치고 이러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요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녀석 좀 하나님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 아이를 붙잡고 펑펑 웁니다. 그러면은 제 눈물이 그 아이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 눈물을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청년 사역할 때도 청년들, 남자 청년들은 꼭 끌어안고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중에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성공해서 꼭 전도사님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물 앞에서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온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온 성도들, 가족,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외워요.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성도들이 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신방 가보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아이의 앞길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런 가정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애통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경험할 것이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안구건조증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학적으로 안구건조증 오래 방치하면 눈이 다 망가져 버린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다 망가진대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안구건조증에 걸려 있으면요, 내 죄 앞에서도 이웃의 아픔 앞에서도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어버렸다면요, 그것은 내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신호인 거예요. 역설적이게도요, 올바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쏟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아직 살아서 숨쉬고 있다라는 놀라운 증거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영상 보시면서 얕은 감동 가운데서 좀 벗어나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 앞에 머무시면서 내 이기심과 굳은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료의 그 아픈 어깨에 내가 섣부른 훈계 대신에 곁에서 묵묵히 함께 아파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잃어버린 거룩한 눈물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